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11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487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69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기도의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반석과 우리의 피난처와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동안 죄의 유혹과 공격을 받고 또한 마귀의 미혹과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온갖 시도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사는 것은 주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주님,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오니 세상의 헛된 것들, 사람이나 재물이나 권력이나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굳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상한 갈대와 같아서 늘 넘어지기 쉬우나 주님의 강한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심에 오늘도 주 앞에서 든든히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우리의 입술에서 늘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과 17절 우리 두 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과 17절 두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먼저 이 바울의 기도가 어떤 내용 다음에 나오고 있는가 그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살펴본 것처럼 오늘 본문 앞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처음부터 택하시고 복음으로 부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마지막 때가 되었다고 해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흔들림 없는 구원을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루실 구원 역사를 근거로 해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기도는 나의 소원이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성도는 기도할 때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겠다거나 혹은 심지어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미워하겠다라고까지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이 기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아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불과 5분 후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지 못합니다. 지금 당장은 이것이 꼭 필요해가지고 구했는데 나중에 보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되는 수가 있어요. 이거 아니면 내가 못 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사실은 나한테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이 해주기를 기도하는 것은 이 복이 아니라 재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소원과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복되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반드시 가져야 될 믿음은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더 복되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뜻이 더 복되다.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고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만을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이 가장 복된 것이고 선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반드시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린 기도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을 근거로 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드린 기도로서 반드시 응답될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하나님께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드리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의심을 버리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우리가 무슨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의 못난 모습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송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늘 귀를 기울이시고 또한 가장 좋은 응답을 항상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의심을 가지거나 흔들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의지하고 붙들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세상이 주는 것처럼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것이 많이 있죠.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일시적인 것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모두 사라지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많은 것들로 위로를 얻어요. 어떤 재물로도 위로를 얻죠. 자녀들의 성공이나 또한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으로도 위로를 얻어요. 근데 그 위로가 얼마만큼 갑니까? 세상이 주는 위로가 얼마만큼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모두가 일시적일 뿐이에요. 모두가 일시적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영원한 위로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도 흐려지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분명해져요.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찾는 성도는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영원한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좋은 소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좋은 소망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 주시는 궁극적인 좋은 소망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좋은 소망이 너무나 크고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그것과 비교할 때 이 세상에 좋은 것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단한 노력을 하고 공로를 세운 결과로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누릴 자격이 없고 그것을 얻을 능력도 없지만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그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저 영원한 위로 그리고 가장 좋은 소망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그저 주십니다. 그렇게 바울은 담대하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 은혜로 영원한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울은 기도하였습니다. 동시에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기를 위해 기도하였어요. 여기서 마음을 위로하신다는 것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적인 모습을 뜻하는 것이고 모든 선한 일과 말은 밖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모습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보이지 않는 마음과 밖으로 드러나는 삶의 모습이
흔들림 없이 굳건하기 위해서 바울이 기도한 것입니다. 그저 마음의 평안만을 위해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저 밖으로 드러나는 삶의 모습만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마음과 또한 삶에 드러난 모든 것들이 믿음 안에서 굳건해지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한 근거는 분명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굳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를 처음부터 택하시고 복음으로 부르셔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삶을 굳건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영원한 위로로 위로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걱정하고 두려운 일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지라도 무거운 짐처럼 놓여져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주님께서 그 모든 짐을 벗겨주시고 힘을 내어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굳건한 믿음에 흔들림 없는 굳건함을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드린 기도가 또한 오늘 우리를 위한 기도인 줄 알고 이 기도가 또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서로를 향해 저 성도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의 삶을 굳건하게 해달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확신 있는 믿음으로 그렇게 든든히 서가게 될 것입니다. 이 새벽에 그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풍성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이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가 드린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드린 기도였고 하나님의 뜻대로 드린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확실한 기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되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늘 기도하는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우리의 삶을 넘치게 하시는 귀하신 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당장에 응답이 없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가운데 결국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아뢰되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귀하신 응답을 받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박정호 이민희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먼 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한 사람들을 만나며 그곳에서 적응하는 과정 가운데 있사오니 두 선교사 그 가정을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롭고 힘들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또한 고국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생각하며 힘을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곡교회가 이러한 선교사들 위해서 또한 국내의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 개척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협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되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가장 복된 응답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 다 아뢰는 이 기도의 시간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